인생은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 그저 성공하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내 꿈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하다, 토브라는 말 쓰였어요.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아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그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이죠? 눈, 코, 귀, 입, 이게 다 이렇게 자유분방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 있는 거. 이게 아름다움인 거죠. 모든 삶의 질서가 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물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가 찾아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이다. 눈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죄악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둘째 딸이 아마 중창단에서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찬양을 연습을 해요. 하원이가. 얼마나 그 소리가, 저도 아까 이 옹기장의 선교단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청아할까, 맑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원이가 참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날 저녁에 그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막 맑은 목소리로 연습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기특하고 좋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하원 조용해.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서스라치게 놀랐어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목사가 그게 바더가 되고 그게 성가셔서 집중을 못해서 내가 찬양을 맡고 있구나. 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사람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옹기장이 팀 오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청년 어떤 자매가 우리 인도자님한테 영상 편지를 건네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옹기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복음장로교회 같은 팀이 오는 걸 알고 그렇게 영상 편지를 저한테 2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다가 껐지만은 하여간 보냈어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청년들, 그렇게 찬양하고 밤낮 없이 주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칠 것처럼 했던 그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처럼 애를 낳고 또 애들 기르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그렇게 예전처럼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오늘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각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됐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 바사 왕으로 하여금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왕이 유다 백성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필요한 모든 은과 금과 가축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조차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든다 해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예요.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겪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겪는 그 괴로움,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 답답함, 그 슬픔,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저희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호되게 혼낼 때가 있어요. 정말 호되게, 정말 그 날은 작정을 하고 나를 잡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아주 호되게 혼내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같이 울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자녀들 징계하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 주십니까? 그 상심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심한 마음,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이라면, 깨어진 가정이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 우리 인생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 자리에 지금도 임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선포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나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신가. 그 무궁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집중하며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